여러분들은 정말 종말을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분명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 각자의 죽음으로 이 종말이 올 것이고요. 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셨던 것,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죠. 그 재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죽어서 종말을 맞고 싶으세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두 눈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은 맞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서 내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두 눈으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살아있을 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온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정말 그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죽음이 나하고 멀리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말이 나하고 이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지막이 올까? 종말이 정말 올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종말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리고 그 날짜, 종말의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추어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늘 관심이 있는 것이 이단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리고 심판의 날짜를 예언하고 아주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대면서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신이 계시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날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아멘? 이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을 잃고 패가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종문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날짜를 말하는 순간 그때 그 교회는 이단이고 그 목사는 이단이고 그 성도는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과 때를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되기 쉬워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몇 월 며칠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되기가 쉬워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날과 그 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배웠다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중에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 아닐까요? 성경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재림과 종말의 때를 확실히 믿고 그 사람들은 따라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성경은 분명히 그때와 그 날짜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하게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아니, 그래도 일반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뭔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 뭐라도 그래도 상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 이단에 빠지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똑한 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지혜로운 거하고 달라요. 미혹의 영에 잡히면 영에 홀려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 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아무리 진리를 갖다 이야기해줘도 결코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TV에 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데 부모가 이단에 빠진 자녀를 찾아갔더니 그 자녀가 뭐라 그래요? 안 간다고. 어머니, 아버지 가시라고. 난 여기가 좋다고. 난 여기 있을 거라고. 자녀들이 도리어 찾아온 부모를 내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여기 이단에서 꺼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라고. 나는 여기가 좋다고. 나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판단이 흐려지고 진리가 제대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앞에 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 한마디로 귀신에 홀려버린 거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귀신이 그들의 영을 꼭 잡고 있고 그들의 눈을 잡고 있고 그들의 시야를 잡고 있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혹의 영,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적절한 예일까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이 미혹의 영, 아주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군대에도 어디를 가도 군대에 가면 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정말 부대 안에 있으면 여자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부대 안에 교회를 가면 그나마 여자들을 그때 교회에서 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주일이 되면 신앙이 깊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가씨 보려고, 젊은 여자들 보려고 외부에서 찬양대원들이 그 부대 안에 들어와서 찬양도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저 또래 같은 친구 친구 군인들이 여자들 보려고, 야 예쁜 아가씨 온대 라고 하면 다들 교회에 거기를 가지요. 물론 여자 청년들이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면 너무 좋았어요. 다 예뻐 보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미인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치마 입고 온 여자 청년들은 더 예뻐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말 그렇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는 아가씨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심장이 쿵쾅거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아가씨를 보면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일찍이라도 이렇게 먼저 가다 보면 가끔 여자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탁을 해요. 악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아가씨들이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정말 하나님보다도 이 악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좋고 그냥 맹순종하듯이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안 시킬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제대했어요. 세상의 반이 여자예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착한 여자, 나쁜 여자, 좋은 여자, 사악한 여자, 선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여자의 명칭이 이렇게 많은지 제대하고 알았어요. 제대하기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여자 하면 다 좋았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세상의 반은 누구라고요? 여자니까 여자들에 대한 수식어가 그때부터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여자도 있고 선한 여자도 있고 못생긴 여자도 있고 예쁜 여자도 있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제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미혹의 영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든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단에 빠진 분들과 상담하면 저는 진단을 합니다. 이단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먼저 진단을 하죠. 이런 얘기 물어보고 저런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왜 거기가 좋은지를 물어보지요. 그래서 아주 심각 단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 미혹의 영에서 탈출을 하도록 도와주지요. 그러면 깊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단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진단을 하면 이거는 너무 많이 갔구나, 너무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놔둬야 돼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미혹의 영에 잡히면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것은 다 잃어봐야 그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단하고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에서 마지막 바닥까지 가봐야 모든 것들을 잃어봐야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미혹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신땡땡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가 2명이 있는데 아이도 다 팽개치고 집도 다 팽개치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이제 거기만 빠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심각해도 너무 심각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많이 아프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셔야 될 것 같아요. 몸도 피폐하고 영혼도 피폐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닥에 내려갈 때 그때 미혹의 영이 그쪽에서 떨어질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남편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그리고 그 여자분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바닥까지 갔을 것이고 그 바닥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몰라요. 돌아왔는지. 지금 몰라요.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이단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부터 알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언젠가 종말은 오지만 결코 그때는 알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에 빠지면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세상 속에서 이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리고 종말의 때를 감추어 두셨을까요? 알려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시간과 때를 하나님만 알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더 좋을 수 있지 않나요? 더 준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긴장하라고요. 우리의 삶에 긴장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만 가지고 알고 있고 우리들에게 그 날짜와 그 때를 가르쳐 주시 아니하는 이유가 오늘 너희들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도둑이 있다면 그 도둑은 분명히 바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도둑같이 임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둑이 닥칠지 모르지만 문단속하고 그리고 경계하듯이 긴장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감춰두신 이유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라,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시간과 때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면 여러분이 이것이 종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종말이 오면 이거 종말이구나, 빨리 준비해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노아의 방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며칠 비가 막 와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막 비가 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 비를 보면서 와, 종말이 왔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비가 오네?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비가 와요. 마치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막 쏟아져요. 그때 종말이라고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깨닫지 않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내 몸이 물에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 몇몇 사람들이 죽어서 둥둥 떠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조금만 긴장하겠지요. 와, 이제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잠기기 시작하면 무엇이라고 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하는데, 그때 가서야 노아가 탄 방주를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생각하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막 온다고 와, 종말의 때가 왔구나, 우리 준비하자.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어나가 보고, 그리고 잡을 것이 없고 내 몸이 둥둥 떠 다닐 때 노아가 탄 그 노아의 방주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보면 어떻게 돼요?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나요? 아이벤 자나 젖먹이는 자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것은 영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벤 자란 아직 해산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요. 아직 교회는 다녀도 마지막이 다가왔는데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아이벤 자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는데도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그 자를 지금 아이벤 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먹이 신앙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화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은 아직도 아이벤자이고 그리고 젖을 먹어야 하는 신앙인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너는 정말 너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종말의 때가 와도 너희들은 불안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때를 너는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여전히 아이벤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젖먹는 자인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너희들 뒤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요. 그래서 신앙은 자라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나에게 그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도둑같이 온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벤 자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젖먹는 신앙인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혹 오늘 저녁에 종말이라면 그나마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나마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안타까움보다 그나마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내일이 주님이 오셔도, 그리고 모레 오셔도, 내가 죽고 무덤에 있을 때 오셔도 열심히 긴장하며 준비하였기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보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분명히 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으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대단한 신앙이고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주님,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준비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하루도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생각을 참 이렇게 살다 보면 훈련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10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누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장식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뭐를 사려고 해도 공부 끝나면 돌아가야지. 긴 공부의 시간이 다 끝나면 돌아가야지. 그 생각을 늘 제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하면서 좋은 것 사고 누리고 싶어도, 그리고 사려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았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지. 나는 내 고향 한국이 있지. 때가 되면 나는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영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큰 등산 배낭 하나에 살림도구를 가지고 왔으니까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도 그만큼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1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오늘일 수도 있어요. 맞지요? 모르니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내일일 수도 있어요. 왜요? 저도 이야기한다니까요. 모르니까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갔는데 자꾸 없어져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휴가당하고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종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들 긴장하며 준비하며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그 종말이 정말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나는 오늘도 다 쏟아부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고요.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 없이 우리는 분명히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잘 아시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신랑이 언제라도 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을까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와도 지금 당장 안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이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 생각하여 긴장하고 준비한 그 여인들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이지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너희들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긴장하면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가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 삶의 영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다름박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순위를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왜 욕심이 생기고 죄가 늘어날까요? 내 때는 종말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는 분명히 마지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은 죄를 만들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종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야 하고요. 정말 먹먹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정말 마지막만 생각하면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종말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답답함이 있어야 하고 막막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와, 마지막 때가 지금 온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정말 저에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즐기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교회는 냉정해요. 교회는 물론 교제도 하고 공동체로서 서로 사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처럼 차가운 게 없어요. 왜요? 마지막에 되면 누구는 들림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분명한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냥 친목을 도모하고 마냥 식사하고 마냥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아주 냉정하게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살려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들림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고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내가 살려고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는 내가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요, 내 남편도 아니고요, 내 자녀도 아니고요, 각자예요. 각자.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사는지 죽는지, 내가 영원히 사는지 얘가 영원히 죽는지 그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버림당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는지요? 만약 그 안타까움이 정말 없다면 나부터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먼저 보이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움이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버림당하지는 않는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을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예수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구원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정말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 때에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불이야라고 불구덩이에 살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그 답답함이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중보기도지,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묻고 또 묻고 또 묻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종말을 믿습니다. 나는 종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종말을 믿습니다. 나는 종말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꼭 옵니다. 그 마지막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에 오늘도 긴장하며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위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부모가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종말의 신앙이 있는가, 그 믿음의 구원이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불임대라고 하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말을 믿습니다. 나는 종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